자,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인데요.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자, 너희 중에 심지어 뭐가 있다고 지금 표현하냐면, 자, 그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봤던 문제들 중에는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깊이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시기와 분쟁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이제 또 있는 거예요? 음행. 사실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예요. 들어본 단어 같죠? 네, 포르노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포르네이아에서부터 온 건데요. 바로 이 음행, 성적인 부도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음행이 있는데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어떤 이슈가 터졌어요? 1절 하반부에 보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거죠. 자, 이걸 쉽게 얘기하면 근친상간의 이제 이슈가 터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더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에케인이라는 현재 부정사 형태 문법을 취하는데, 그럼 좀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현재 부정사 어떤 용법으로 쓰인 거냐면 일회성의 행동으로 쓰인 게 아니라 지속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더 쉽게 하면 현재 진행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아내를 한 번 실수 그러니까 순간의 유혹에 의해서 한 번 범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그러한 음행을 행하고 있다라고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2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는 오히려 교만하여서, 무엇을 교만으로 표현하냐면 공동체 안에 지금 이런 큰 문제가 터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냐. 여러분 표현이 어떻습니까?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냐. 이거는 굉장히 강한 이슈예요. 그렇죠?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적 부도덕에 대한 문제가 오늘날에만이 아니라 1세기 때도 이미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 안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아프로디테라는 선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프로디테 선전, 사실 1세기 때 대부분의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신전에서는 바로 그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의 형태가 다 어떤 형태였을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고 그 여사제들은 다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언제 한번 설교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론부에서 했었나? 머리가 없다. 다 대머리요. 머리를 밀어요. 그런 벽화 같은 거 고대 이런 자료들 보신 적이 있을 건데 머리를 민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것이 곧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서 뒷부분에 가면 나중에 11장 가면 나오지만 왜 교회에 주님 말씀할 때 바울을 통해 말할 때 교회에서 여자들은 머리에 긴 머리를 지니든지 긴 머리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뭘 쓰라고 했죠? 두건을 쓰라고 했어요. 이 두건을 쓰라는 거. 그래서 천주교는 오늘날에 계속 쓰고 있죠. 저는 뭐 미사를 가보진 않았으니까 아마 두건을 쓰고 지금도 예배를 드릴 건데, 이 두건을 쓰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라고 했죠? 바로 이방신을 섬겼던 여사제들이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처음에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대머리가 갑자기 딱 예배 왔네? 그러면 사람들 그 안에 이미 있어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음란하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꺼리껴 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겠죠? 이러한 나눠짐을 하나님이 막으시기 위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두 권을 쓰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권을 쓰도록 하는 이 이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두 권을 쓰는 이슈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 진리. 즉 오늘날에는 그렇게 굳이 두 권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유하셔도 된다라는 거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게 제가 그때 이 얘기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제 어렸을 때의 경험.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여자분들이 머리를 커트했다. 그럼 바로 담임 목사님께 혼나는 그런 교회에 있었습니다. 펌도 안 되고 깎아도 안 되고. 반대로 남자는 귀가 가려지면 안 돼. 그러면서 여름에는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는 19살 때부터 정장을 많이 입었으면 예배 인도할 때 항상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복장, 반팔 여름에도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는 지금도 그러한 교단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그분들도 역시 주님을 사랑하죠. 단지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차이인데 그래서 항상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 성경은 그 성경이 쓰여진 배경, 문맥 이거 꼭 알지 않으면 똑같이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게 되는 이슈가 생기게 돼요. 나중에 고린도서 11장 가면 이 부분을 더 자세히 풀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세기 당시에도 이러한 성적 부도덕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탄은 항상 이 음행의 문제, 바로 이 성의 이슈를 가지고 예배자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항상 사단이 자주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행이다라는 것을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사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 다윗처럼 춤을 추면 하는 다윗도 굳이 그 한밤중에 옥상을 거닐다가 그렇죠?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눈에 바세바 보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그 성적 충동에 의해서 범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탄은 항상 이렇게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품는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모두를 품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강단에서는 타협 없이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비록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다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칼이 너무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진리의 기준이 선포되고 주님께서 그 진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합니다. 그 하나님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양육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이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셨어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통해 보는 거예요. 이미 1세기 때도 이런 이슈가 컸는데 이례적인 어떤 그러한 성적 일탈이 아니라 바로 지속적인 그러한 성적 부도덕이 그것도 근시상간의 문제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일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떤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5장은 성경적으로 해석을 잘 풀어나가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특별히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번 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5절의 말씀이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를 어떻게 하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 이 말씀의 이제 의도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교회 안에 왜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큰 이슈들이 있었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그것은 잘못된 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에요. 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지금 성적 부도덕을 행한 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거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일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냐면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자, 5절 끝에 보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문자 끝까지를 다 보자면 결국 어떤 칠이라는 절차, 어떤 징계나 칠이 또는 권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영혼을 어떻게 하길 원한다라는 걸까요? 그게 중요해요. 궁극적으로.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권면, 징계, 치리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언급하는데 표현을 굉장히 강하게 냈어요. 자, 그러면 4절에서 내 영과 함께 모여서라고 표현했는데 이 얘기는 오늘날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개념이에요. 목사 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칠이나 권면은 목사 한 사람이 단독적으로 결정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이 4절에서 보면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공동체가 함께 치리하는 그 과정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본문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18장.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는 오늘의 이런 설교는 생전 처음 들으시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자, 이렇게 본문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이렇게 또 흥미로운 본문, 무시무시한 본문도 만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을 볼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 18장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설교를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18절부터 20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알지만 15절부터 17절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먼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잠시 멈추자면 15절은 지금 어떤 죄가 심각한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1차 경고예요. 1차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예요. 뭐 이게 교회 뭐 일종의 교회 리더십일 수 있겠죠. 혼자만 가. 들으면 그래서 소통이 되면 돼. 그런데 소통이 되지 않아, 듣질 않아. 그래도 고쳐지지가 않아. 어떤 심각한 영역이 권면해도 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2차 경고가 있어요. 그게 16절. 자, 16절 같이 가볼까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이것은 이제 2차 경고. 혼자 가서도 안 되면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이런 지리하는 모습들 어떻습니까? 자,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건데요.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아, 형제님, 우리는 형제를 정말 사랑합니다. 형제님, 이제 여기서 스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했을 때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17절로 갑니다. 여기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또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고 이건 이제 3차 경고예요. 그래서 개인으로 가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문제를 헤쳐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큰 어떤 이슈들이 터졌을 때 그것을 혼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함께 의논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교회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 4절에 짧게 언급돼 있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뒷부분부터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는 육신을 멸하고 이 부분. 자,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육신을 멸하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육신을 멸하고 실제 그 사람을 죽이라는 의미일까요? 실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헬라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 상식적으로 말씀만 해석을 해보자면 만약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미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회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문맥적으로만 봐도 여기 육신을 멸한다는 것은 실제 죽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멸한다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고린도전서 2장 설교하면서 정리한 적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여기 쓰이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사르키코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바로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자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우리 6절부터 16절 보면 3장 1절에도 있네요. 육신에 속한 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는 육에 속한 자를 사실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부류로 제가 구분을 했었죠, 저희가. 그다음에 푸시키코스는 고린도서 2장에서 육에 속한 자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 단어의 혼, soul, 영어로는 soul, 혼에 속한 자로 번역이 됐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제 당연히 육혼이 나왔으니까 영이 나오겠죠. 영에 속한 자는 푸뉴마티코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언급되어 있어요. 지금 이 5장 5절에서 말하는 이 육신은 멸하고 여기 육신은 당연히 사르크스가 쓰인 거고 사르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 명사로는 사르크스. 그 다음에 영은 이랄 때 이 영은 푸뉴마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정리가 되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까지 주 예수의 날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크스는 즉 육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확하게 한 번 더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사르크스와 푸뉴마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본문이 또 있어요. 로마서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르스와 푸뉴마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원문 찾아보지 않아도 아하 헬라어로 이렇게 쓰였네 바로바로 보이실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시작. 먼저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구분되시죠? 앞에 육신을 따르는 자가 바로 이 사르키코스,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 푸뉴마티코스예요. 푸뉴마. 자,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까지 정리.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결국은 죽음이다. 영의 생각은 여기에 생명이 있다. 생명과 평안. 자, 또 구분이 돼 있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또 갑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육체가 있죠? 저는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 육체가 있어요. 이때는 헬라어 단어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소마, 바디, 몸이라는 단어. 우리는 이 몸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똑같은 패턴. 우리 육체 안에 없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서
벗어나서 뭐 영을 탈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르키고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고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13절, 14절도 봅시다. 로마서 8장에 밑에 12, 13, 14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임직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자들 되십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즉 영의 사람이 이 육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언급했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지난주 기억나시죠? 정욕과 탐심인데 이 정욕을 제가 뭐라고 풀이했죠? 감정의 고통. 그렇죠? 파토스에서부터 이 단어가 나왔다. 감정의 고통. 그 다음에 탐심도 있는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 뭐와 함께? 그 육체와 함께. 그 육체와 함께 정욕을 탐심에 정욕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에 속한 길은 명백해요. 영에 속한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순해 말씀이 나온 것처럼 정리해 봅시다. 넓은 길과 좁은 길로 봤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영에 속한 사람들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요? 당연하죠. 좁은 길로 가겠죠.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위험할 수 있어. 위험해 보여. 불안해. 위험해 보여.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어요. 자, 반대로 넓은 길. 문도 아주 넓어. 찾는 이도 많고. 그래서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다. 제가 이전에 유다서를 6주에 걸쳐서 강의한 적이 있죠. 또 한번 복습하듯이 정리해보면 길이 딱 나와 있어요. 가인의 길. 가인의 길은 육신에 속한 자의 길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자의 길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의 길이죠. 여러분 가인도 예배자였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아벨 자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거기서 가인이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방법을 수정하든지 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벨 예배만 받았다 해가지고 가인 마음 안에 미움과 시기, 질투가 일어나 버렸어. 이 마음, 이게 가인의 길이잖아요. 가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살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가인의 길, 경계해야 될 길. 그 다음에 또 유다에서 또 나오는 거, 발람의 어그러진 길. 맞죠? 시작은 좋았어. 그런데 불의의 삭슬 사랑함으로 어그러졌다. 바로 돈, 만몬에게 밀려버렸어.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그런 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암송을 하는데 오늘 또 너무 감사해요. 리우가 딱 서머나교를 암송했더라고. 네 환난, 리우가 딱 하더라고.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리우가 딱 선포하는 거예요. 오히려 라오디게 교회는 반대였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자인데 그들은 소경들이다. 반대로 얘기하는데 발람이 그러지. 돈을 사랑하는 것은 패망의 길이죠. 발람이 그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죠. 고라의 폐역. 고라.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는데 그것도 그냥 이탈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모세를 대항하면서
땅이 입을 벌려 삼키게 되는 고라의 패역을 언급해요. 그런데 유다서에서는 이것과 반대되는 길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4절에서 명백하게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따르라. 정확하게 유다서 1장 4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따르라. 이 도는 도가 뭡니까? 아시죠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길도자잖아요. 길이잖아요. 믿음의 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서의 뒷부 1장 뒷부 유다서 한 장밖에 없지만 굉장히 말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그 시기를 6주로 나눠서 설교를 했었죠. 뒤에 뭐라고 했냐? 너희의 믿음을 너희 기도를 거룩한 곳에 세우라. 그러면서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긍휼을 3번 언급해요.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결국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비록 내 눈에 지금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할 때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저와 여러분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쫓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긍휼함으로 영혼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랑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명백하게 말씀은 선포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쑥불쑥 이미 죽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서 옛 습관, 옛 사람의 습관, 죄성이 다시 등장할 때마다 그때마다 뭐 하면 돼요? 그것들을 어디다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늘 깨어서 겸손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이 부분 설명이 좀 길었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 더 크게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는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 속에서 이 고린도전서 5장뿐만 아니라 구약에 또 한 번, 또 신약에 한 번 똑같은 동사 형태를 그렇게 많이 쓰인 단어는 아닌데 이 동사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시면 아하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내주었으라는 단어에는요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 복잡한 단어죠.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건네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맞아, 건네주는 건데요. 이 단어가 욥기서에 등장합니다. 욥기 2장.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구전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다가 이 BC 약 300년, 200년, 300년 사이에 이제 헬라가 이제 나라를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때 이 알렉산드로의 계열이 도서관을 만들면서 성경을 소장하고 싶었어요. 이런 이제 실제 역사적인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로부터 유대인 학자들을 약 70명을 정확히는 72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72명을 헬라로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당신들은 이 성경을 좀 헬라어로 좀 번역해라 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 그래서 번역된 성경을 72역이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왜 72역이 중요하냐? 사실 여러분 원본 성경이 지금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원본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사본들 물론 근데 사본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본의 수가 이미 5천 권이 넘고요. 작은 파편들까지 하면 뭐 이미 2만 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지만 이 히브리어로 선존하는 사본들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이미 여러분 약 AD 1000년경 정도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사본들을 모아봤는데 일치되니까 이걸 우리가 조합시켜서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사실상 70인역이 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보다 더 먼저 됐다는 거예요. 왜겠어요? 연도 자체를 보세요. 오히려 70인역이 약 1000년 정도는 더 일찍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 없는데 72역에 보면 바로 이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욥기 2장 6절.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헬라어 단어를 72역을 모른다 할지라도 문맥으로 보면 여러분 아하 딱 정리가 됐을 거예요. 자, 욥기 2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72역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파라디도미가 어느 단어로 번역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파라디도미가 어느 단어에 번역됐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맡기노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네 손에 맡. 근데 고린도서 5장 5절과 좀 뉘앙스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어떤 특정 하나님이 욥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죠. 욥을 정말 사랑하셨는데 여기는 사탄의 질투가 있었지만 특정한 어떤 여러 이유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그래도 사탄에게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파라디돔이에요. 그러나 뭐는 건들지 말라. 생명은 건들지 말라 하신 거예요. 자, 이 문맥과 함께 또 신약에서도 볼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 1장 자,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이제 정리가 명확해졌어. 사탄에게 내줬다는 표현이 벌써 욥기서에도 있고 고린도서 5장에도 있고 디모데서 1장에도 있는데 아하 이 사탄에게 내준다라는 표현이 진짜 그 사람이 이제 뭐 지옥 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잠시 고통 가운데 허용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됐어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훈계를 받아. 결국은 훈계를 받아서 그 영혼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구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은 훈계하신다. 그러나 이 훈계의 목적은 마침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서 1장 1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어떻게 버렸어요? 버려버렸대요.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네, 진짜 파선해버릴 수도 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추적해 오실 거예요. 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또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 또 계속 나와요. 한번 비추임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 다 경험하고 뭐 내세 능력까지 다 경험했는데 그렇게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한 자들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길로? 육신의 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를 짓고 죄를 방치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나는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나는 천국은 간다.
에이, 내가 이 죄는 지었지만 그래도 나는 천국은 간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진짜 믿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파손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안에서 깨어 있읍시다. 자,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본문으로 돌아와. 이게 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주었으니는 뭐 지옥으로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치리하는 절차들을 통해서 이제 이 영혼이 본인 스스로가 공동체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이제 실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영적 커버링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부터 여러 공격, 즉 고생을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했을 때는 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생이 계속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셨을 줄 믿고 1절부터 5절까지 봤는데 오늘 6절부터 8절을 제가 결론부에 선포할 거고, 먼저 9절부터 13절을 볼 겁니다. 자, 9절부터 13절을 한번 쭉 한 번에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또 무슨 말이에요? 또 내쫓으라는 표현이 또 나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10절에 보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여러분 당연하죠.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이 사람들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려면은 여러분은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쓰인 이 세상이라는 단어, 지구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지구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월드. 지구 밖으로 나가라. 세상 밖으로 나가라. 예전에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나네. 코스모스. 기억나세요? 코스모스. 세상 뜻. 세상, 지구란 뜻도 있지만 사실 코스메틱이 바로 이 코스모스에서 왔다. 질서. 화장은 질서를 가져온다. 이제 이게 헬라어적인 단어 안에서 이해되셨죠? 네네. 네. 화장이 질서를 가져온다. 그런 의미. 헬라어 그래서 코스메틱이에요. 네, 맞아요. 자, 오케이. 어쨌든 지구 밖으로 나가는 그 불가능하다는,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그래요.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시대가 악해졌다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것이 아니라, 보세요. 역대하 7장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해. 우리는 이미 복음을 깨달은 자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려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들이,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바울의 관점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1절에 보면 이 단어를 써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역시 어디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단어들이 많이 나왔지만 없는 단어를 더 적어봅시다. 일단 11절에 보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뭐 하거나, 음행 나왔고, 음행 이미 있었죠 처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탐욕 나왔죠. 탐욕도 나오네. 탐심, 탐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 있어요. 우상 숭배. 자, 그다음에 모욕하거나. 암송을 하면 참 놀라운 것이 여기 모욕이라는 단어는요. 로이도로스. 이 로이도로스는 뭐냐면 단순하게 로이도로스는 욕이에요. 욕설을 가리켜요. 욕설. 근데 이제 아이들 마태복음 암송하면서 어떤 일들이 자주 일어나냐면 이제 마태복음 암송하다가 보면 야, 이 바보야 라는 말을 이제 못하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왜냐면 이 말씀 속에 거기에 친구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라가라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차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알아갈수록 여기 큰일 나는구나 하고 스스로 돌이키는 이러한 간증을 저희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 암송하는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씩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가시는 거죠. 자, 모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하, 술 취함. 아주 큰 이슈죠. 얼마 전에 이런 얘기들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뭡니까? 아마 이런 논쟁일 거예요. 정말 술 한 방울도 안 됩니까? 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그런 부분을 오늘 다 나누고 싶진 않습니다. 뭐 한 방울이냐, 한 병이냐, 두 병이냐 이런 기준으로 가기보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적용하시면서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함의 기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특정한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표현들 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 성도들끼리도 여러분 함께 예배 마치고 음주의 교제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혀 여러분 이 술취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똑같은 원리야. 음행에 대해서도 가르칠 수 없듯이 술 취함에 대해서도 기준을 선포할 수 없게 된 그런 부분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술 취함에 대해서도 여러분 주님은 술 취하지 말고 새 술인 성령에 취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러고 보니까 또 이제 무겁죠. 오늘 고린도전서 또 계속 나오는데, 그 다음에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속여 빼앗는 거예요. 사기.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정직하려면 세상 속에서 정직히 살아가고자, 일터에서 정직히 일하고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십자가인 것 같아요. 세금의 문제라든지, 그렇죠?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부분들, 그 자체 정직이 곧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또 여기서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11절 뒤에 보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면, 또 무시무시한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야기도 하지 말고 대화도 나누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닮아가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부정적인 거를 닮아가기가 쉬워요? 긍정적인 걸 닮아가기가 쉬워요?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것에 더 쉽게 모방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귀지도 말라는 의미, 그런 자는 함께 먹지 말라는 것은 모방하지 말라, 닮아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헬라어는 조금 긴 단어인데 신 아나 미르노미라는 단어를 써요. 무분별하게 섞이지 말라, 즉 중심을 지켜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예배자가 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본문이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막 쫓아내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시키는데, 훈계와 권면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권면하면서 먼저는 한 사람이 찾아가고 또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면서 결국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죄를 벗어나도록 하는 데
라는 것이고요. 자, 이 무시무시한 말씀 가운데 이제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6절부터 8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먼저 누룩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누룩을 천국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누룩을 갖다 넣어 부풀게 한. 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그걸 부풀게 한.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는 원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절기 때 6월절 설교를 하면서 절기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6절, 8절 설교를 했었습니다. 한 2번 정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절기적 관점이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의 관점에서 지금 6절부터 8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이 되지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죄도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감지되면 어떤 죄에 대해서 인식이 들어왔어.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라는 거는 목숨 걸고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계속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말이 영이니까. 같이 더 선포합시다. 죄와 싸우되 목숨 걸고 싸웁시다. 네,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지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자, 이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인데 6월절과 무교절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월절과 무교절. 갑자기 구약기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왜 갑자기 바울이 6월절과 무교절 이야기를 꺼내왔는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가 쫙쫙쫙 풀어져 났어. 그리고 요셉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졌죠. 와, 하나님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신앙이 전수가 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러니까 나이로 보자면 야곱이 한 15살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야곱에게 손자에게도 뭐 해줘 계속 아브라함이. 우리 지금 김학수 사님과 지금 오프니 사님 3대가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뭐 하는 거야 이제 손자에게. 계속 신앙을 전수. 당신은 성경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뭘로 해야 돼? 계속 이야기해주고 계속 말씀을 전수해주고 하나님이 전수. 그게 야곱까지는 잘 됐는데 요셉은 그게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그렇죠. 요셉은 이미 팔려가고 버렸잖아요. 신앙 전수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요셉도 자기 삶에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많이 이루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듯이 히스기야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목숨 걸고 하나님 내 생명 죽을 병에 걸렸다니까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15년 연장시켜. 그때 히스기야가 너무 기뻐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생명이 연장된 기간에 므낫세를 낳아버려요. 생명이 연장되지 않고
히스기야 형님이 일찍 죽었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을 건데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된 기간에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를 그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의 봄을 자랑하고 국고를 보여주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으로 인해 네 시대는 괜찮은데 네 자녀 세대는 전쟁의 시대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 내 자녀 세대가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선하십니다 라고 표현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명에서 연장돼서 좋아. 근데 자녀 세대 가운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중보하지 못했어. 여러분 모세는요 통치를 50년 넘게 했어. 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극이죠. 육신의 생명은 연장이 됐는데 그 시기 가운데에 므낫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지도자 가장 악한 왕이 돼버리는 교육이 전수가 안 돼서 그것처럼 요셉 이것도 문제. 요셉 이후에 신앙이 전수되지는 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공동체적 개념. 여러분 공동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이렇게 버무리고 같이 주일에 아이들이 함께 하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민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우민함에도 와서 몇 주 지내면서 보는 거야 이제. 주보를 챙기더라니까 이제 메모할 몇 주 있으면 메모 시작할 거야 분명히. 애들 다 적기 시작하니.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학습 이게 최고의 교육인데 그거를 요셉도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이 끊기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숫자는 많아졌어. 백성의 수는 많아지고 평강은 왔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놓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압제가 들어와. 근데 이 압제를 그러면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이제 이 패턴이에요. 지금 사탄에게 내줬다는 표현이. 누가 그 압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된 노역. 분명히 그 땅에 요셉이었을 때는 총리였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치 영역에 부르심 받은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누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산으로 가고 굴로 가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부르심을 발견하고 여러분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돼야 돼요. 기도도 하지만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교육, 정치 여러 다양한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자꾸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영역 가운데 배치되지 않다 보면 우리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시대가 악해졌다만 반복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케이스는 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나가야 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요셉이 총리로 거했던 바로 그 애굽 땅에 어느새 노예가 돼버렸어.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종 생활한 지 몇 년이 지나요? 400년이 지나죠. 400년, 430년이 지나죠. 그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400년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 400년에 430년 지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울부짖었다고 표현해요. 400년, 430년이 지나서야 울부짖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단식해. 그러자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야. 때로는 제가 깨달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장난꾸러기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의도적으로. 밀당의 최고의 고수이신 것 같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처음부터 다 주시는데 어느 정도 장성하면 어느 정도 십자가에 어느 정도 주님의 길을 따를 때까지 의도적으로 이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기다리세요. 하나님 계속 뭐 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400년 430년 지나서 하나님에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세요?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냈어요. 이 이야기인데 바울이 왜 유월절과 무교절 이야기를 썼냐는 거예요. 갑자기 막 좀 치리 얘기하다가 자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에 줘야 되느냐. 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장자 재앙에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사탄의 심판이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인데 죽음의 사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인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심판이 유월 넘어가 버려.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지만 피를 바른 집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다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자의 삶에 관한 이것은 여러분 열매예요. 열매들이에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희생하신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피, 그분의 십자가로 나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와 상관없이 바로 지금 문임방과 좌우설지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다시 지금까지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어떠한 죄와 어떠한 연약함의 모습이 나타날 때 쓸지라도 바로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십니다.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바로 지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얘기만 하지 않죠. 또 뭐도 얘기해요? 무교절 얘기도 해요. 자, 이 무교절. 자,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출애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모세를 통해 기록해 하셨어.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자,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아이러니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벽돌 나르고 종이었고 노예였잖아요. 400년, 430년. 근데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고 불렀어요? 군대라고 불렀어요. 군대. 분명히 출애굽에 나오기 전까지는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군대라 불렀어.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통과하면서? 네, 유월절 통과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바로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게 굉장히 처절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잖아요. 바울이. 이 씨름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십자가의 이 무게가.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과거의 삶 청산하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저질렀던 죄가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어.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끝났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누구든지. 근데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묵은 누룩. 이전 것은 끝나버려. 이제는 새 덩어리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거예요. 바울의 이 메시지는요 삶에서부터 나온 메시지였어. 자, 그리고
하나님은 군대로 부르셨고 뭐를 먹게 하셨느냐? 바로 무교병을 먹게 하셨어요. 무교병의 특징이 있어요. 무교병에는 뭐가 없을까요? 누룩이 없어요. 그러면 왜도 중요해. 왜 무교병을 먹으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이유. 왜 바울이 유월절 무교절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급히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기다릴 시간이 없다. 누룩 발효시킬 시간이 없다. 무교병 갖고 바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여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 뭐냐면 다시 누룩은 자 하나님의 나라도 영향력이 있어서 퍼져나가지만 뭐도 확장된다 했어요? 죄도 확장된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유월절 무교절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만히 놔두면 죄는 커져. 그러니까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십자가로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급히 돌아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은 당연히 빵이 부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운반하기도 편하고 가벼웠습니다. 무교병 드셔보신 분 있죠? 네, 무교병. 아, 드셔보신 분? 생각보다 그렇죠. 몇 분 계시죠? 네, 무교병. 맛이 무교병. 저 정말 기대하고 먹어왔거든요. 야, 무교병이다 드디어 먹은다. 20대 초반에. 와, 맛있겠다. 아무 맛이 없습니다. 무교병. 급하게 먹어야 했어요. 빠르게, 가볍게 운반했어요. 신속하게 대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궁극적인 교훈은 치명적인 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절대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대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죄를 더 키우면 그 죄를 다루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오래 묵은 죄를 꺼집어내서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오랫동안 방치되고 오랫동안 감춰놨던 하나님과 나만 하는 어떤 그 죄악의 문제는 그 오래 묵은 것은 꺼집어내서 치유하고 회복되고 자유함 받기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묵은 누룩조차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이나 오래 묵은 노예 정신, 430년이라는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과했더니 주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군대라 부른 거예요. 물론 현실 속에서 바로 군대의 삶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했어요? 불평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어요? 군대라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과 저 여러분이 보는 게 달라요. 우리는 현재의 모습만 봐. 그리고 과거의 모습을 속에서 현재의 모습을 판단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영원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여기 여러분 아이들 여기서 뛰놀잖아요. 이 아이들 5년, 10년, 15년, 20년, 어쩌면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모습, 그분의 방식대로 사용해 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사 우리 종종 했죠. 옆에 분들 향해 인사합시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은 죄가 감지되면 그 죄를 신속히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연약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양심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어떠한 작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고, 죄가 나타나면 여러분 그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자유케 함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우리를 무겁게 하려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 삶을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 솔직하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런데 용서하기까지는 어렵지만, 억울하고 용서하기까지 어려울 수 있지만 막상 용서를 선택해서 예수님처럼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용서를 선택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벼움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인기 있는 떡, 유명한 떡, 유혹의 떡, 유행의 떡 먹지 말고, 오래 묵은 떡도 먹지 말고, 오직 순수한 떡, 오직 진리의 떡을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430년이라는 오래 묵었던 잘못된 정체성이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바로 이전 정체성이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돼버렸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노예의 삶에서 군대의 삶이 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여, 이제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읍시다. 육체와 함께 우리 모든 감정의 고통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욕망과 감정의 고통과 탐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에로 나아갑시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짐과 모든 아픔, 감정의 고통, 그 모든 탐심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라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오늘 또 지난주도 계속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도록,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는 십자가를 붙듭니다. 아버지,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공동체가 함께 결정해 나가되, 특별히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또 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심을, 노예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다시금 십자가를 붙듭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6월절을 기념한 여호와의 군대, 바로 다음 날부터, 십자가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허락하셔서 모든 누룩이 없는 빵을 급히 가지고 나와 탈출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6월절 다음 날로부터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를 통과한 바로 지금 순간부터 우리는 아버지, 죄에 대해 민감하고 아버지, 누룩을 경계하고 죄의 누룩을 경계하고 즉시로 속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모든 묵은 누룩을 이 시간 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오래 묵은 이 묵은 누룩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이제 새 덩어리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분명히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마치지만 그 중간에는 이러한 표현도 있어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광임주교회 모든 가족들, 우리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죄 가운데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오래 묵은 누룩으로 방치하지 맙시다.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납시다. 불의를 기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나도 모르게 정죄하기에 바빴고 판단하기에 바빴는데 알고 보니 내 안에도 해결하지 않은 묵은 누룩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보십시오. 감정의 고통, 탐심, 탐욕, 육체, 술 취함, 우상 숭배, 모욕, 이런 것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죄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는 긍휼과 자비로 대하면서 권면케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높여서 불의를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내가 먼저 십자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에 대하여 민감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께서는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주님은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너 깨어 있어야 되라고 주님은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제 강단에서도 죄에 대한 설교하기 어렵고, 이제 성적인 순결에 대해 설교하기 어렵고, 왜 회중들이 그 설교 불편하다, 그 설교 우리에게 하지 말아달라 얘기하는 그 시대, 사람은 많이 모이고 건물은 커지고 화려함은 갖춰졌으나 복음의 순수함은 잃어버리고 어느새 묵은 누룩과 오염된 누룩으로 변질되는 이러한 위험이 결코 영광의 임재의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못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깨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교회 되어질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세상의 성공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남들이 한다 하여 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붙들고 끝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탁월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다양한 부족함과 연약함이 투성일 수 있고, 연약함과 수치와 부족함 투성일 수 있고, 탁월하지 않고 아버지 부족한 거 많을 수 있으나 다른 무엇보다 순수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은 누룩을 벗어버리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도 벗어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할 때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도 사랑이며 아버지, 성내지 아니하는 것도 사랑이니, 오 주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도 사랑이니,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품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문화 가운데에 그러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순수하면서도 진실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약하기에 오늘도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사실 생명이에요. 십자가로 나오면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참된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버지, 유행의 떡, 유혹의 떡, 아버지 여러 다양한 판단의 떡, 아버지 이 모든 빵들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 아버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우리의 평생에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맞으러 주님 곁에 먼저 부름을 받든 우리의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오늘의 하루 순수하고도 진실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모든 두려움의 멍에를 벗습니다. 이 시간 모든 혼돈의 멍에를 벗습니다. 이 시간 모든 의심을 던져버립니다. 이 시간 모든 불신과 좌절과 낙심을 던져버립니다. 오직 믿음의 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긍휼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수록 부어주시며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열매의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니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여 육체와 함께 그 모든 감정의 고통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어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어 그 열매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열매를 먹고 자라게 하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열매를 먹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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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리우가 주일학교 예배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목사님, 제가 서머나 교회를 찾아봤는데 서머나가 너무 깨끗했어요 라는 표현을 썼어요. 서머나가 오늘날 너무 깨끗해요 라는 표현을 리우가 했어요.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시편 8편 2절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지금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이 표현을 따라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건데 그 모든 교회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모델이 성공이 되질 않기 원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충성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되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바벨로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빌라델비아 그랬더니 또 다른 하은이가 뭐라고 하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적은 이름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아이들의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번 귀신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서머나 교회를 선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임재의 머리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으니 아버지 진정 다시금 우리의 삶, 아버지 우리 공동체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소서. 비록 능력이 작아도 괜찮아요. 예, 적은 능력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저 주님 주신 만큼 주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주의 이름 앞에 주님 정결한 교회, 흰옷을 입은 교회 되게 하소서. 정결한 주의 신부된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야 마지막 때 증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입으로도 당신의 권능을 세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서머나와 필라델비아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아이일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어린아이 젖먹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권능을 세우시고, 이들의 입을 통하여 서머나 교회를 선포케 하시고, 서머나 교회가 깨끗하였다라고 선포케 하시고, 필라델비아 교회를 아이들의 입술로 선포케 하시고, 필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섬겼음을 아이들의 입으로 선포케 하시고, 주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적인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서머나는 깨끗하였듯 아버지, 큰 교회가 아니라, 성공한 교회가 아니라 깨끗한 교회 되게 하소서. 정결한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소금이 바다를 짜게 하고 바다를 새롭게 하는, 아버지 그러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버지 깨끗한 교회 되게 하소서.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공이 아니라 충성된 교회 되게 하소서. 진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진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오직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니, 우리에게 능력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능력의 크고 작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화려함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능력의 크고 작음이 기준이 아니라 적은 능력으로도 신실함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진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흰옷을 입은 교회 되게 하소서. 타협이 없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참되, 모든 것을 품되,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되 진리에는 타협이 없게 하소서. 모든 것을 참되, 모든 것을 견디되, 모든 것을 바라되 진리에는 타협이 없게 하소서. 정결한 주의 신부된 교회, 정결한 주의 신부된 교회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항상 철부지이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말괄량일 수 있지만 마치요,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아버지, 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에 성취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서머나 교회를 선포케 하시고,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선포케 하신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서머나 교회의 깨끗함을 보게 하시고, 필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을 암송하면서 아이들이 깨닫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적인 메시지라 믿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죄에 민감한 예배자 되게 하소서. 아버지, 조금이라도 이 누룩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무교병, 오 주님, 죄가 발견되면 그것을 해결하고, 이제 오늘 다시 십자가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종의 정체성으로만 살아왔다면, 내가 노예의 정체성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다면, 오늘 나는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은 나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시며,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이미 주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직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모든 우리 영광임주교의 지체들 두려움의 멍에를 벗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심을 선포합니다. 진정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우리의 생명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정성껏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계속해서 북한과 감비아와 인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풍성히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금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다시금 오늘 이전의 시간까지 나의 삶에 어떠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다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태어난 여호와의 군대이자 새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영광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